인간은 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간혹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한 나라에 속한 국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 통치하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과 하늘의 모든 나라의 주관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라는 어느 왕을 만나느냐에 따라 백성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있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 법정에 이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이냐고 물었고, 그리고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무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말씀하시기를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면서 2000년 동안 이 빌라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저주를 행한 인물로 우리의 입술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고백되는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동일하게 이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똑같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고백해내고 있다는 것은 그 빌라도의 고백을 물음에 의해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지만,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가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의문문에서 평서문으로 받으시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라고 받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자신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40일 금식을 통해서 이기신 하나님의
마귀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한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33절과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빌라도 너의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의해서 내 가치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을 주님은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란 것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성경이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가 약속된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제 마음에 새겨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구원받을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밤새 고기를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이제 우편에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를 2배 가득하게 잡았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으므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묻는 자들은 전부 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메시아는 유다족 속에서 올 것이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메시아는 목자의 삶을 살 것이고 메시아는 고난 가운데 죽을 것이고 메시아는 부활하여 승천할 것이라 약속한 그 말씀 중에서 이제
목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그 삶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와야 되는데 목자의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를 덮고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죄가 된 것이죠. 아는 것을 왜곡하면서 죄가 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을, 아는 것을 왜곡시켜서 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치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구원의 통치자 왕이란 것을 이제 감추고 싶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고 그로 빌라도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들은 유대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십자가 속에서 그들은 구원의 통치자 왕의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로 인해서 구원의 통치자 왕이심을 고백한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저가 한 일은 모두가 옳은 일인데 왜 저가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예수님,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그 말 한마디가 구원의 통치자 왕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은 구원의 통치자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언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는 말씀에 있는 것이고 말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통치에 이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유대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구원받을 자격 있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그 유대의 삶을 살면서 진정한 유대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갈 구원의 아름다운 나라의 시민권자요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뜻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묻지 말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통치자 왕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 베푸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그런 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빌라도가 이야기하기를 그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만약에 그렇군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군요 라고 이는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라 예수님을 풀어줘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로마의 어떤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죽으셔야 진리고 상함과 아픔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셔야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사야 53장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고난의 역사는 어차피 치러야 되는 것인데 빌라도라는 이름은 거기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묻고 내가 내 말대로 왕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 베푸신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백성은 어떤 왕을 만나에 따라서 이제 그 백성이 존귀함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 역사를 인류 역사에 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복을 이 땅에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무너진 우주 질서, 무너진 자연의 질서, 무너진 사람의 질서, 무너진 모든 질서를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 베푸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온전한 것이 진리죠. 진리는 곧 성령이라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지배하시면 이 진리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회복된 사람들이 뭔가요? 이 땅의 질서가 회복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건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질서를 하시고 때로는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때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질서를 그가 다 알고 계셨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잃어버린 모든 질서가 회복되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병을 고쳤는데 병이 왜 오나요? 병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병이 오는 이유는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질서가 깨지면 병이 오는 거예요. 피에 대한 질서, 세포에 대한 질서, 우리 몸에서 있는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한 질서가 깨지면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은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치료를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병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 베푸는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각세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한센시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질서의 회복을 이루신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은 무기질 같죠. 유기질이 아니라 무기질 같은데 어떻게 죽은 이제 물고기와 죽어있는 빵이 어떻게 떡이 많은 사람들에게 5,000명이나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무기질이든 이제 유기질이든 모든 게 다 근원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도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보리떡
5개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광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이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에 의해서 순간적인 질서를 다시 이래 만드시고, 순간적인 질서를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서의 회복,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통치하시는 예수님, 이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해내면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서 구원의 통치자 예수님의 은혜로 마귀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 안에 들어가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깨달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기만 하면 시민권을 통해서 그 왕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떡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을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신 역사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질서를 회복해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왕으로 섬겨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성령의 선포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등 낫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늘과 땅의 위대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